오늘 본문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까지 다루고 또 에서와 이방인 아내들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끝에서 나오죠. 장자권을 팔았죠.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기 전이에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가 얼마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업신여겼는지 결혼도 함부로 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고 그것이 부모에게 마음의 근심거리로 남았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슬퍼요. 슬픈 일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전반적인 기조가 결혼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서 가장 나쁜 왕, 가장 악한 왕 아합을 보세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그 몰락을 보세요.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물론 결혼이 만사 형통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요, 경건한 배우자,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홀로 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나 이 세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혼, 또 결혼을 포기하는 문화인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선교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됩니다. 아니, 에서가 히타이트 족속과 결혼한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틀 전 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헷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배우자를 구하지 않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 용인을 해줍니다. 인종차별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에서 배우자를 얻어오려는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히타이트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진 않았지만, 꽉 차진 않았지만 여전히 음란하고 세속적이었어요. 그런 하란 지방을 좀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배우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 주께서 옳다 하시는 결혼의 관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경건한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기쁨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이 누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결혼은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두가 다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근심이 돼요. 왜요? 비신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당회의 권면을 안 받아. 설득해도 듣지를 않아. 이거는 여러분 징계의 사유가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신앙을 가진 남자 혹은 여자는 너무 매력이 없어요. 꼭 그런가요? 도대체 그런 풍문을 어디서 전해 들은 것인가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라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도 들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이 또 껴안고 또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주 안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주된 내용이 이제 흉년을 맞아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가 또 브엘사바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참으로 소름 끼치게도 자기 아버지와 그 일들이 비슷하죠. 흉년을 맞은 거, 이주를 한 거,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해 주신 거. 이 언약은 주로 땅과 씨, 후손이죠. 땅과 씨와 복에 대한 것이에요. 또 공통점은 둘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아내 아니다. 마지막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인정해 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뭐 이삭이나 에서나 또 다음에도 봤지만 야곱이나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족장이라는 자들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위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삭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독서 모임할 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왜 우리가 자선을 잘 못하는가에 대해서 루이스가 아주 명쾌하게 다루죠.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선의 기준을 또 얘기해줘요. 조금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나 이거 좀 없으면 좀 타격이 있겠는데? 이럴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 뭐 이거 없어도 되는 거니까 뭐 이거 자선을 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눔을 위해서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은 외식을 못 하는데, 중요한 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은퇴가 곧 다가와갖고, 은퇴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남들처럼 세계 여행도 해야 되고, 전원주택도 장만해야 되고, 나중에 좀 좋은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야 되겠고, 거긴 좀 호텔 같은 시설을 갖추면 좋겠고, 의료 서비스도 보다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걸 누리기 전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나눈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저는 그의 이런 명쾌한 사고가 너무 좋아요. 이삭은 두려워했어요. 9절 보세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 영적 CT처럼 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회중, 문제가 생길까 두렵고, 또 저는 매우 옹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평판이 떨어질까, 혹시 내가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사고 칠까 두렵습니다. 미래에 가난해질까 두렵습니다. 나의 말로가 비참해질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숨기고 살았는데 모든 것들이 폭로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요. 아플까봐, 돈이 없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7절에 또 한 번 두려움이 나오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먼 친척 누이는 되겠죠. 근데 아내잖아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그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진리를 타협할 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다른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요. 식사기도도 대충 하고 예배를 타협해야 되는 상황에도 단호하지를 못하고 누가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나서지도 못해요. 옳은 소리 한 번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여김받을 때 변호하지도 못하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해요. 괜히 또 관심 받고 나한테 화살이 올까 두려워. 뭐 이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씨도 부리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보다 주님이 더 잘 먹이고 입히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새보다 저 풀보다 귀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두려움의 감정까지는 우리가 통제 못하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탁 짓는 건 못하게 할 수 있죠. 그 두려움의 나를 잠식하려고 그럴 때 말씀과 의지로 끊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셔.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이야. 아니야. 그리고 의지를 들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대책 없이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험도 들고요. 계획도 짭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일들 속에서 대비도 합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 속에서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게 문제예요. 전사의 눈을 보세요. 아무리 상대방 적군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눈이 두렵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미 이긴 거야. 다윗을 보세요. 20대 꼬맹이가 전사, 백전노장 전사,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워요. 그 큰 창과 칼, 두꺼운 갑옷, 두려울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붙어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잠식돼서 나가보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못 보겠다. 이런 용장 어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 될 수는 없냐고요. 만약에 이삭이 부인이 너무 이쁘잖아. 널 죽이고 아내를 빼앗겠어. 이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믿음의 배우자요. 우리 아버지께서 충성된 종을 보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게 짝지어 주신 믿음의 부인이요. 이를 통해서 후손이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부친에게 주신 약속이 흘러가게 될 것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주님이 살리실 것이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 없어요?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는 너무 아끼며 살아요. 그 100만 문질이라도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전전긍긍하는 거야.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남성답는 머스큘리니티 아주 딱 마르고 연약한 남자를 할지라도 자기 아내와 함께 갈 때 다 괴한들이 나타나면 두 팔을 탁 벌리고 막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약 내 아내를 범하려고 한다면 아마 네 시체를 건너가야 될 겁니다. 이게 진짜 남자다움이요. 두려움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맞서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시도조차 안 하는.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전도 행위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꿈쩍하지 않는 그 자세가 놀라운 선포의 행위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듯 이삭은 참으로 부족했는데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23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 왜 거짓말했어?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주님 그렇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복은 여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에 비해 인격의 성숙이 못 따라가. 주님은 계속 복을 주시고 나는 너무 느려요. 그런데도 이 속도를 주님이 맞춰줘요. 누구랑 갈 때 좀 빨리 좀 와. 막 우리가 조급해야 하고 성말라 하고 화도 내잖아요. 이렇게 느릿느릿 속 터져 죽겠네 좀. 좀 빨리 좀 해. 우리 짜증 내잖아요. 주님은 짜증을 안 내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이삭한테도 그랬고 야곱한테도 그래요. 야곱이요. 나중에 보겠지만 참 사람 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바로 앞에 서서 축복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 속도를 잘 못 맞춰도.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고 사건을 통해 그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에, 그의 우물에, 그의 평강에, 그의 가족에게 함께하는 이 은혜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한량없이 부족하대. 주님은 그거 놀라우시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세요. 아주 잔인한 보스, 무정한 부모처럼 하나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1000번이고 100번하고 얘기하는 그런 악랄한 아버지가 아니시라고요.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을 기억하세요. 이 모노지즘이라고 하거든요. 주님 단독주의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지듯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죄인과 체결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복이 유효해요. 사람은 부족하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삼위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삭의 부족한 믿음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부족함은 수정해 나가고 받은 은혜에 걸맞는 신앙인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